예레미야 46장의 제목은 그날에 애굽에 임할 일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에 임했던 그 예언이 다 실현되어지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그 예언하신 그대로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기가 다시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한 그러한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날 애굽에 임할 일 그랬어요. 그래서 표제가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1절을 표제를 정해봤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 열국에 대한 예언이 46장부터 시작됩니다. 46장부터 49장까지에 있는 10개 족속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7 예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예언의 시작이 오늘 46장이에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관한 첫째 예언이 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에 임한 말씀이에요. 애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잘 갖춰서 너희는 나와서 싸우라.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넘어지며 엎드러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자랑거리죠. 이 병거는 애굽의 기병대, 그 병거는 아주 고대부터 애굽을 강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고 이유예요. 애굽의 병거는 당대의 가장 큰 자랑이죠. 그래서 절대 지지 않는 애굽 전차 부대, 가장 강력한 부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중근동에서. 근데 그 병거 또 애굽은 옆에 나라 구스와 그 나라들까지도 다 용병으로서 강력하게 써먹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다 준비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을 다 동원하여 이 전쟁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기병까지도 다 준비하여 전쟁에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 길가미스 전투에서 이미 애굽이 한번 패한 때예요. 이때 이미 애굽은 기세가 꺾였어요. 그리고 중근동의 주도권이 바벨론에 넘어간 것입니다. 애굽은 이미 쇠퇴해서 자기 나라에 도망가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이 이 애굽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전의 말씀에 남유다가 어디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이 무슨 힘이 있어? 이미 바벨론과 싸워서 길가미스 전투에서 대패했어, 대패. 그리고 돌아갔기 때문에 애굽까지 침략이 안 미친 것이지 사실은 주도권 싸움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한 가운데 이 애굽까지 이제 바벨론이 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까지 치하는 겁니다. 애굽의 그 최정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지만 패하고 도망하고 사방에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망하려고 하나 도망할 데가 없어요. 애굽에서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7절에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이게 그 바로 느고의 말이에요. 바로 느고가 이집트가 출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군사들은 마치 나일강이 출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의 힘이.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 모든 그 주변 애굽의 그 비옥한 그 삼각주를 다 덮는 것처럼 우리의 군사력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한번 나서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아마도 출병식을 할 때 바로누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군대들을 쫙 그 병거들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누구냐? 애굽의 나일강과 같은 부대가 아니냐?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막 군사들이 거기에 왔더니 어떻게 해요? 막 호응하며 와 막 사기를 돋구고 전쟁을 했을 거라. 그러나 그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데 어떻게 치시냐? 8절에 애굽은 나일강같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마치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나일강과 같다고 자랑하는 그 바로 누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나일강처럼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복일에 대해서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은 구약에서 그날은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날이에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것이 주일인 것이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요, 우리가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초대교회는 그런 거죠.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성경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날 이야기예요.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또 한편으로 뭐냐? 심판 이야기예요. 심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 이후에 번성하여 창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그 사랑하는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방 나라들도 내가 다 심판하리라. 그래서 구약은 전체가 결국엔 뭐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요. 심판. 근데 그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당대에 이루어진 심판도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또 뭐 이런 애굽의 일들은 일어나지만 온 열방적인 심판이 남아 있다. 이것이 구약의 열린 결말인 거예요. 일종의 열린 결말. 선지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예언 심판의 날이 있는데 완성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약속이 있고 남아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방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이방에까지 이르러 구원이 임하였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심으로 심판자로 보내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것이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일을 어떤 때는 복의 날로 표현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10절이 그날은 여호와의 보복일이다. 그래서 그날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상 받는 날, 면류관 받는 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날, 영원한 상급에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며 복음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보복하시는 날, 갚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또 확장되어져 신약까지의 전체의 메시지인 것이죠.
원래 처녀라는 표현은 처녀딸 애굽이라고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처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로 남유다를 향하여 내 첫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처녀딸, 범죄하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애굽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것은 아니고 애굽이 다른 나라로부터 어떻게 해요? 침략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공당하지 않은 처녀딸. 그런데 이제 바벨론, 비록 아수르에게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막아줬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처녀딸 애굽, 처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애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으로부터 올라서 유향을 취하라는 거예요. 당대의 유향은 치료약이죠. 아주 귀중한 치료약이에요. 근데 유향을 아무리 바르며 치료를 받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이라 낫지 않아. 낫지 않아. 도무지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가 애굽이 드디어 무너졌다, 애굽이 드디어 항복했다, 망했다, 이 소리가 소문나고 애굽에도 부르짖음이 가득하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애굽을 향한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격이 달라요. 약간.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을 침공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의 결과에 대해서 14절부터 얘기하는데, 전쟁에 패한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이제 그렇죠. 패망했으니 고향으로나 돌아가야죠.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애굽의 전쟁에 나온 군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를 비난해요. 너 때문에, 네가 때를 놓쳐갖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고향으로도 못 돌아갈 정도로 처참하게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패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죠.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더 이상 맹세할 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자랑거리로 치욕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애굽이 자랑했던 병거, 기병, 강력한 군사,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치욕거리를 삼으시고 애굽의 딸들에게 피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피난 가려면 가봐라. 갈 데가 없는데 조롱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그 애굽이 얼마나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며 그렇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자랑을 삼았던 자들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재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위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 서며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했던 것이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도 혹시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때 가서 수치거리가 될 거예요. 내가 왜 저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후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아름다웠던 곳들이 심히 더러운 곳들이 돼요. 그 애굽의 아름다웠던 대표적인 고장들이 다 막 썩어가지고 파리들이 들끓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곳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나 이 세상 어디가 좋네, 저기가 좋네, 관광 다니고 유람하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생명이 있는 것, 참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재난의 날, 벌 받을 때가 왔어요. 애굽이 드디어. 이 세상이 애굽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굽은 아주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에요. 늘 지금까지. 애굽이 좋은지 알죠. 애굽이 강한지 알아요. 애굽이 아주 능력 있는지 알아요. 애굽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죠,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값져 보이고 최고의 것인 것 같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뭐예요? 얼마나 후회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애굽의 군대가 숲을 갔다는 거예요. 마치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죠. 병거가 애굽의 군사들이 막 그 수많은 넓은 대지에, 이 중근동은 대지에 막 넓은 데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막 애국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막 달려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막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와 하면서 막 몰려 나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군대는 그 숲이 된 애굽을 갉아먹는, 황충이 마치 숲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막 농사가 다 망하는 것처럼 황충이 그 숲풀과 같은 애굽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죠. 애굽이 수치를 당하고 북쪽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부침을 당하는 겁니다. 이 노예 아몬 다 애굽의 자랑거리예요. 아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라신, 태양신인데, 이런 것들, 바로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막 벌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여호와의 회복 약속이 26절부터 시작돼요.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6절에도 애굽도 살짝 회복이 돼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애굽이 회복돼, 그 땅이 그래도 조금 사람 살만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후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심판 후에 그렇게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애굽을 넘기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27절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죠. 포로된 이후에,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본 것처럼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남유다가 그래도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완전한 진멸, 멸망을 멸할까 하는 희망을 가졌었다.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없고, 그런 희망은 없고,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멸망당한 이후에라도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조차 거부하며 예레미야를 사로잡아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나답이 그런 일들을 한 것처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멸망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포로된 상태이죠. 이제 포로예요, 포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도 이 세상에 포로와 같이 살 때가 있어요. 눌리고 억눌리고 재물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잘못된 죄에 눌리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지키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포로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어요. 뭐로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나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책임져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200억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책임져질 것 같냐고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그거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그거예요. 구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인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동행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여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에게는 포로된 이후에 남유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포로된 우리들을,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셨다가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대로 내가 오리라. 기다리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뭐만 기다렸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법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법을 지키시는 복된 자들, 은혜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묵상 보시겠습니다. 네, 묵상.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방 백성, 이제부터 시작되는 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방에 대한 심판들도 예언이 있는 것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여기 없는데 우리의 자랑, 여러분 애굽을 자랑하는 것처럼 애굽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겠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졌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았는가? 이것만 하나님이 따지셔요, 나중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회복과 다른 점 무엇일까요? 회복시켜 주겠으나 어떻게 해요? 내가 법도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따라. 세상에서 불합리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중에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받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그러나 세상에서 비판하는 바 머리로 알고 삶은 마음대로 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안에 있다, 이런 거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며 생명을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참다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결단하고 힘내고 막 용기를 내서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며 믿음을 구하시며 은혜를 구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